기도하심으로 3월 4일 엎드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붙들어 주셔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믿음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42쪽 4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거한 자와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삶이 어떻게 상반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그가 블레셋과 싸워 전쟁에서 죽기를 사울은 바라왔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갑절의 성과를 얻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점점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어디를 가든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울의 악행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울의 악행과 요나단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군대와 싸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군대와 나가 싸워라 라고 명령을 할 때 그냥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윗을 재촉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의 싸움이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나가야 한다 라고 다윗을 꼬드겼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죽기를 바라는 사울의 계획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사울이 깨달을 만도 한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른 사람에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속으로는 다윗이 죽기를 바랬지만 겉으로는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라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계획이 실패하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심한 악행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속내, 자기의 모든 패를 다 보여준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사울은 적군 블레셋 군대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친히 피를 묻히지 않고 그 강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죽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적군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군까지 이용해서 다윗을 처단하고자 계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에게도 다윗을 죽이라고 똑똑하게 분명하게 명령을 해서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죽이라는 명령을 받게 했습니다. 사울은 적군과 아군까지 모두 다 사용해서 어느 누구 손이든 관계없이 그를 죽이라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큰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친 장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준 인물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그와 함께 계셔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몸소 다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했을 때
포피 200개를 주저하지 않고 거두면서 사울에게 바쳤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단과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지만 오직 한 사람 사울만은 그것이 싫었던 것이죠. 밑도 끝도 없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어제는 그래도 명분이 그럴듯했지만 오늘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죽이라라고까지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아주 비상식적인 또 비합리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자기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사람도 팔고 하나님도 팔고 그 욕망을 이루고자 끝까지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 또 오늘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버리게 되면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맞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만 우리가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선택까지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만약에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친히 미리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만약에 너희가 주위의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거늘 그가 만약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만약 너희들이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을 세우기 원한다면 적어도 왕 옆에는 율법책을 두어서 평생토록 그것을 읽어 그대로 행해라 라고 하나님은 미리 왕을 세우기도 전에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왕의 자리가 생겨나면 왕의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는 너무나 권력의 맛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기준과 판단과 감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왕 옆에 율법책을 두어서 항상 읽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대로 판단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와 권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함 없이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찔림 없이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 소유와 시간과 건강을 내 욕망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울과 같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감정을 낭비하고 자신의 삶을 낭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이익과 욕망보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믿음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단이 이러한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을 두고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께 충언을 했는데요, 아버지에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이 사람에게도 죄가 되지만 그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놓고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사울의 잘못된 선택이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엄청난 죄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왕세자였죠. 왕자였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버지에게 위협 대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아들에게도 위협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만 단순히 바라보면 요나단은 결코 다윗을 환대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경쟁자였고, 자기보다 더 힘이 세고 자기보다 더 사람들 앞에 인지도가 높으며 민심이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회유책을 써서 다윗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 나를 위해서 헌신할 장수로 이런 정치적인 셈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올 유익을 위해서 잠시나마 그 사람과 친분을 쌓고 그 사람과 잘 지내 그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셈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삶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줄 자,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세운 자임을 분명히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친구의 우정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까지 거역하는 그런 힘과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요나단은 아버지와 비슷한 권력과 위치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와 사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똑같은 부서, 똑같은 교구, 똑같은 위원회를 섬기고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전혀 다른 선택 때문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지도자, 목회자, 리더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선택을 하는가라는 것으로 이렇게 판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당연하게 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위치와 사역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사울과 요나단의 사이를 두고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종종 자신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에게 동조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목회자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럴 때 만약 그 상대방의 입장을 대변해 주거나 하면 그 사람의 분노가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런 목회자에게까지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사울의 악한 행동을 보고 사울을 동조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인 사울의 뜻을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신앙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또 다윗을 힘써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쉽게 하고 얼마든지 흔히 선택하는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선택과 행동대로 가지 않고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고 행동이고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를 한 번쯤 멈춰 묻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선택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비슷한 위치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에게 주셨던 은혜와 믿음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으로 말미암는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사울과 다윗, 사울과 요나단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남들이 다 하는 선택일지라도 그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묻고 순종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 그 부르심과 목적에 합한 삶이 되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꺼져가는 한국교회의 등불을 밝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잠들어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을 깨우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허연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안산제일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봄맞이 대신방을 통해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묻어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한 몸처럼 하나 되는 안산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린 귀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는 나라와 민족, 교회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